우리 이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로마서 1장의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그 형식으로 구분하면은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서론. 이 서신서에서 보통 서론 부분에 나오는 것은요, 인사, 문안, 축복, 감사, 권면,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1장 1절에서 17절까지에서 그런 모든 내용들이 있기는 있지만 상당히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대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복음인데, 바울은 이 복음을 향하여 그 애끓는 마음으로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서신을 전하면서 아마 문안이나 감사나 축복이나 권면이나 여러 가지 것들보다도 바로 복음에 대하여 외치고 싶은 그런 한 마음이 이 로마서의 구조에서 낱낱이 드러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7절까지 서론에서는 로마서의 핵심적인 그 복음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물론 7절부터 그런 여러 가지 감사와 권면과 축복이 있긴 하지만 모든 것들이 이 서론 부분에는 복음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간단한 요약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이 바로 그 복음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18절부터는요, 이제 로마서의 구조상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 그런데요, 이제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본론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오늘 18절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복음에 대하여 외치고 싶었던 바울이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서는 복음에 대하여 깊숙이 전하고 나누기를 원했을 텐데 왜 본론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인간의 죄악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무려 이 본론에서 석 장에 걸쳐서 이런 내용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 중요한 복음은 건드리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악과 그것에 대한 심판을 석 장의 내용을 활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타락의 끝을 달린 로마 이방 사회의 그런 죄악을 꼬집고 비판하였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도덕론자들의 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교만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장 후반부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는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대충 하지도 않은 그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목말라 있던 바울이 왜 이 진노와 죄에 대하여 언급한 것입니까?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런 죄악과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을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한데, 복음이 절대적인데, 근데 복음이 왜 필요한가?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수술대에 올라서 복음이라는 칼로 우리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문제 없어, 난 건강해, 난 아프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린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우리의 지금 현주소가 어떤지, 우리의 지금 실상이 어떤지 그것을 낱낱이 이야기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없이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죽지도 않는 사람한테 무슨 구원을, 어디서 구원을 합니까? 죽음이 전제되고 나서야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전에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죽으리라, 죽을 것이다 라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나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병을 지니고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시한부 환자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엄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신분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살아남을 경험했을 때에 그것이 값진 구원이고, 그것이 값진 희생이고, 그것이 값진 생명이요, 값진 치료요, 값진 해방이요, 값진 자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얻은 건강과 생명이 그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인생 내 힘으로 잘 살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구원과 생명은 오히려 값싼 생명이요, 값싼 구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론 처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타락의 끝을 달렸던 이방사회와 도덕론자와 교만한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정확히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해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계십니까?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는 인간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27절에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사람과 물질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외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런 진노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속성의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아주 큰 부분은 무엇입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이해하려면 그 사랑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 그 사랑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내하고 참으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뒤에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아파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포기하셨는가, 그것을 이해해야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브라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라고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난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도, 당신의 진노도, 당신의 사랑도 모두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가장 큰 진노이며 가장 큰 사랑입니다. 도저히 죄를 그냥 넘기지 못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그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아니 자기 스스로에게 쏟아 놓으신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기 전에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추악한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사형틀. 오늘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지만 그것은 그 시대에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법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죄인을 죽이는 형벌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뒤에 오롯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죠.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세상은 이 성탄절에 분주해야 하고 흥청망청하고 즐기고 노느라고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성탄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탄절은 죽으러 온 날입니다. 죽으러 온 날.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기 위하여 보낸 날입니다. 아주 비장한 날이죠. 아주 끔찍한 날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눈물 나는 날이 오히려 성탄절일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눈 감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본론 석장에 거쳐서 하나님의 진노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제 우리가 후에 살펴볼 것이지만 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비로소 하나님이 그 진노와 그 심판과 그 공의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이제는 나타내셨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할
그런 부끄럽고 연약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먼저 고백합시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나오기에 오늘도 우리가 새해를 맞고 그 힘으로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불경건함을 우리가 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얼마나 더 끔찍한 사형수였는지, 얼마나 더 치명적인 시한부 환자였는지 잊지 맙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진정한 십자가가 되며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한 값비싼 복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